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353쪽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구원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8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하갈이 아이하고 이제 도망가서 죽으려고 할 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이 아이를 붙들라, 굳게 잡으라. 그러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붙들라라는 말이 이제 하자크인데, 이게 울타리, 무기, 치료, 그래서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하자크가 강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인데, 그 강하다, 힘, 그 붙드는 힘, 무엇을 붙드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다른 말씀에는 한번 따라해서 말씀을 붙들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붙들라. 구원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구원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하다, 이 말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붙잡는 힘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핍박이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서 그 핍박이 있었고, 박해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유대 공동체에서 핍박이 있었고, 바깥으로는 황제 숭배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붙잡는다, 그 힘이 바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구원을 붙잡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2장 5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흠모하는, 천사가 사모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것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아침 묵상에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배신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픈 것을 옆에 누워서 자는 그 남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아픈 것을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구원의 창시자로 2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는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 생로병사의 저주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기신 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긴 자로 설명하잖아요. 무엇을 이겼느냐? 그래서 하자크라고 하는 그 붙잡는다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에 끝까지 붙잡은 게 뭐예요? 바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버릴지라도, 배신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걸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잡아야 돼. 흔들리면 안 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가 80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모세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떨림, 그리고 광야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야. 광야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해결됐지만 가나안 땅은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답이 하나요.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순종하면 평생에 내가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붙잡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는 게 믿음인데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고 이제 다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신다. 그랬을 때 가만히 보니까는 100% 맡기니까는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가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이제 식사 같이 이렇게 할 때에 목회가 뭔지 모르고 목회가 뭔지 개척교회가 뭔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알면 할 사람이 어딨냐. 알면 할 사람이 어딨냐. 모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붙들라 했을 때 말씀을 붙잡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율법, 이것은 바울도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직접 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들 신앙은 천사가 주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약, 그 천사가 전해준 구약도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은 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을 보면 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고난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까요?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우상의 뿌리를 뽑으신다는, 그게 70년이 된 우상의 뿌리를 뽑고 저들이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택하신 족속으로 그들이 정체성이 회복되는데, 그 정체성이 회복된 것의 증거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침 말씀 묵상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세상의 많은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나하나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우상이 가득 찼을 때에 솔로몬의 성전을 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자랑하던 거, 자기 주장, 고집, 뭐 이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야 돼. 하나하나 부셔뜨려야 돼. 그래야지 다시 또 건물을,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은 잡초와 같다. 하루라도 이게 뽑지 않으면은, 관리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꽃과 같다. 이게 가꾸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구원을 붙잡으라, 이 말은 구원의 말씀을 붙잡으라 했을 때 구약에는 율법이었지만 신약에는 구원의 약속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인데,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잡초를 뽑아야 돼. 우상을 뽑아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너희 몸은,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지. 그래서 구약에는 법궤를 따라갔죠. 법궤를 따라갔지만 신약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가을 대신방 중인데, 우리 어느 권사님 가정에서 그 제목이 뭐냐면,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성령 공동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런데 성령 공동체가 되기 전에 어떤 공동체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공동체.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했을 때 기도 공동체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성령 공동체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기도 공동체. 한번 따라.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 전도 공동체. 한번 따라. 전도 공동체. 그리고 날마다 구제하는 구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것이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공동체가 돼야 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구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붙들라 하는 것은 하갈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는 하갈이 종이잖아, 종. 근데 누구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하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야. 그러니까는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붙들라 했을 때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12아들을 주었잖아요. 12아들을. 야곱과 같이 12아들을. 근데 이제 이스마엘의 축복은 사실은 땅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땅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땅의 축복을 놓고 막 기도하는지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하늘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들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구원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처럼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감사의 꽃밭을 가꿔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잡초가 막 자라게 되면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 그래서 구원을 붙들라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힘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잎 피울 때까지 성령의 옷을 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뭐 거기 마가 다락방에서 밥해 먹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밥해 먹을 때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숨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붙잡는 것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힘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갈도 종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약속한 이 아이를 붙잡으라 큰 민족이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매주 편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내용은 똑같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시라고 제가 매주 편지 보내고 매달 용돈 보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건 가장 큰 죄야.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하늘문을 열 수 있잖아. 할렐루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구원을 붙잡으라고 하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호인 권사님,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와 연합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도할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연합하는, 형제와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